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한국 통일에 대해서 오늘 또 정치적인 얘기가 좀 등장할 것 같으네요. 오늘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시간을 장식하겠습니다. 다음 3회, 4회도 교수님만큼 훌륭하신 강사들이 섭외가 되어서 오실 줄 믿습니다. 이제 2회 이렇게 마치게 되었고 이제 3회, 4회 계속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교수님 너무 그동안 이 17번째 강의 동안 너무 감사했고 오늘 마지막도 정말 은혜로운 또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부탁한다고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제가 오면서도 집사람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분들 같으면 11월 달에 정말 그 코로나로 모이기도 힘들다고 하는 그 시기에 이렇게 열린 포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해주셨고 정말 지금까지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정말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박종건 목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 한 구절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강의 주제는 앞 시간에는 통일운동, 뒤 시간에는 해외 선교 활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통일운동을 생각을 하면 참 우리가 역사의 어떤 신비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이 일제 36년 통치가 끝나고 났을 때 2차 대전을 일으킨 주역인 일본은 오히려 나라가 분단되지 않고 애꿎게 그의 식민지였던 대한민국은 북한에는 소련이 들어오고 남한에는 미군이 들어오는 바람에 국토가 지금까지 분단돼서 통일되지 못하는 이 아픔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분단의 아픔을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또 한국 교회가 걸머쥐고 가야 할 중요한 십자가 가운데 하나가 통일 문제입니다.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용하셔서 바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결국 우리가 통일을 달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통일운동을 크게 한번 세 개의 시기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1945년부터 1979년까지가 제1기이고 제2기는 1980년부터 1990년대까지 그리고 제3기는 1990년대 이후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1기는 1979년까지는 한국에서 통일을 생각할 때 반공이 가장 근본적인 이데올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기는 반공을 기초로 해서 남북 통일을 펼쳐갔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휴전협정을 추진했을 때 그거를 반대하면서 일단 반드시 통일을 이뤄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북진 통일을 주장을 했습니다. 휴전협정이 끝난 다음에 남한 사회는 당연히 그 전까지 공산주의가 뭔지 관념적으로 알았다가 이 6.25 전쟁을 통한 많은 피해 속에서 정말 공산주의가 뭔지 체험을 하고 나서 반공이라고 하는 것이 전 국민을 경험하는 중요한 정서가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기독교인들이 가장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밝혀졌지만 전라도 지방에서 그 북한의 공산당들이 후퇴하면서 처형한 사람들의 명단을 그 박명수님이 밝혀냈던 데 보니까 1200명 이상을 이렇게 다 학살한 그런 명단들이 다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럴 만큼 기독교인들이 집단 학살을 많이 당했고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기독교인들은 더 철저한 반공 의식으로 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한 다음에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반공을 국시로 삼았습니다. 국시로 삼은 다음에
선개발 후 통일이라는 통일 논의를 잠시 유보를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박 대통령이 통일을 유보했던 건 그때는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잘 살았기 때문에 섣불리 북한하고 이 통일 문제를 건드리다가는 더 어려움있겠다. 그래서 남한을 경제 개발을 시킨 다음에 이제 북한하고 통일 문제를 논의하겠다 하는 상황 속에서 일단은 통일 문제를 유보시키고 처음에는 경제 발전에 매진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당연히 반공주의 노선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968년도에 WCC 웁살라라고 하는 데에서 바로 스웨덴에 있는 도시 이름인데요. 거기에서 바로 이 WCC라는 단체가 월남전 참전을 반대하고 유엔의 중국의 유엔 가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니까 KNCC 바로 한국교회협의회 지금은 상당히 진보적인 단체입니다만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교회협의회가 바로 그런 결의안을 저지하려고 상당히 반공주의적인 입장을 경주를 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이 1972년에 그 유명한 7.4 남북 공동성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때 거기 표어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었어요. 이제 이게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서 반공을 앞세우고 북진 통일을 하던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민족끼리 대단결하고 자주롭게 평화를 통일하겠다는 것이 과연 뭘 의미할까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가요. 거기에 있는 대로 이 3대 원칙 중에서 외부의 간섭을 배제한 자주의 원칙, 그러면 이게 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굉장한 우려였고, 민족의 대단결하면 공산주의, 민주주의 관계없이 남북이 그냥 합치면 하나 되는 거냐라고 하는 이런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때까지만 해도 정부는 그렇게 자주 민족 대통일 이거를 외치는데 교회는 반공적인 가치관 속에서 이걸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할 때까지 남한 사회는 반공이 통일의 가장 기초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급진적으로 변화되는 단계가 바로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 바로 한국의 통일 운동에 완전한 변화를 가져와서 이제 바로 진보적인 교회들하고 보수적인 교회들의 가치관이 이제 갈라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 진보적인 교회들 내지 진보적인 세력들은 광주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통일 없는 대한민국 사회의 민주화가 불가능하다고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통일을 먼저 추구해야 남북 통일이 가능하다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고 하니까 바로 정부가 민주화를 탄압할 때 내세우는 게 북한 공산주의 위협 때문에 우리나라는 민주화할 수 없다 하고 탄압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봤을 때 바로 요즘도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광주에서 이렇게 군대가 이동을 해서 결국 무력 진압을 했다 그 말이죠. 근데 그때 뭐 다 아시다시피 한국에 군대 이동을 누가 허락했는고 하니까 유엔 사령부 내지는 미군 연합사령부가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평시작전권, 전시작전권 하는데 그때는 평시작전권도 바로 그 연합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광주에 가게 만드는 데에는 결국은 미국이 도와준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진보적인 사람들이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진보적인 사람들은 한국의 민주화의 가장 적이 누구냐? 바로 미군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반미 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미군 부산에 미 문화원을 불질렀기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바로 이 진보 세력들은 미군 철수
외치면서 이제 바로 반미 운동이 전개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에 진보 진영에서는 결국은 한국의 분단이 한국 문제의 모든 근원이다. 그러니까 이 한국의 통일 문제를 교회가 해결해야 될 선교적 과제로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장에서는요, 1980년에 처음으로 통일은 교회의 선교적 과제다. 통일은 그때까지 당연히 누구의 일이냐? 국가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 교회가 통일 문제에 개입한다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바로 이 진보적인 교회들은 1980년부터 이제 통일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까처럼 한국교회협의회가 1982년에 통일문제연구원 운영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조직을 했고요. 1985년에 제34차 총회에서 한국교회 평화통일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언문에서 한국교회가 분단의 극복과 통일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의무, 권리, 자유가 있다라고 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바로 이 진보적인 교회들은 WCC하고 힘을 합쳐서 통일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968년도만 해도 바로 그 WCC가 월남 참전을 반대할 때 한국교회협의회도 반대했어요. 그런데 이제 1980년대 이후에 들어오니까 바로 WCC하고 KNCC가 힘을 합쳐서 이제 통일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세계교회협의회 WCC는 뭐를 목적으로 하냐?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좀 어려운, 처음 들어보시는 말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우리는 지금 선교사님들을 보내서 가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선교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가서 그분들이 선교 활동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분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게 선교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시기 전에 이미 이 세상 다 창조하셨고 이 세상이 다 하나님 주권하에 있으니까 거기 하나님이 이미 먼저 선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가서 교회 세울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선교하는데 하나님 뭐를 목적으로 선교하냐? 사람 영혼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땅이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 바로 그들 말로 인간화 휴머니제이션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정의가 이루어지고 평등이 구현되고 이 사회의 구조 악을 제거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그걸 목적으로 해서 1970년대에는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결과적으로 하나는 저 남미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했고, 우리나라는 1970년대 와서 민중신학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민중은 바로 탄압받는 일반 국민들을 의미를 했고, 이들을 해방시키는 것,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바로 출애굽기를 저 애굽에서 탄압받는 그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킨 게 출애굽 사건이다.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시켜준 것이라고 보지 않고 그렇게 정치적 해방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것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제13차 지난번에 부산 대회에서 목격한 바 같이 WCC는 종교 다원주의적인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980년대부터 이 WCC하고 이 우리나라의 진보적인 교회들하고 함께 이제
통일 운동에 나서야 되겠는데 그 통일 운동에 나서는 방법이 뭐냐? 바로 북한 교회하고 접촉을 해서 북한 교회하고 이제 남북이 통일을 이루어 가야 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일 처음에 한 게요. 여기 보시다시피 1984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일본 도잔소라는 데에서 처음으로 동북아시아의 정의와 평화협의회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고 남한의 교회들과 북한의 교회를 참했어요. 그럼 북한의 교회가 있냐? 혹시 여러분 북한의 교회 이름 뭘 들어보셨죠? 예, 북한의 이름은 봉숙교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봉숙교회가 있고요, 칠골교회라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을 왜 만들어 놨는고 하니까 북한이 이제 해외 기독교 단체들한테서 이렇게 원조를 받고 뭔가 도움을 받아야겠는데 교회가 없으면 그들하고 접촉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북한에서 그렇게 관제로 만들어놓은, 북한이 관제로 만들어놓은 교회가 봉숙교회 내지는 칠골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에요. 바로 그런 교회들을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들하고 만나게 하겠다 하는 것이 1984년도에 바로 그 도잔소에서 처음으로 만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북한의 교회는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북한의 교회들을 초빙해 가지고 스위스 글리온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1986년부터 88년까지 계속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찬식을 해가고 대화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결과가 나왔어요.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뭔고 하니까 1988년 2월에 반공을 회개한다. 지금까지 바로 우리나라 교회가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온 것을 회개한다라고 하는 88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88 선언에서 한국 교회는 반공주의를 종교적 우상으로 숭배했고 북한의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자신과 생각이 달리하는 모든 자들을 저주하였음을 회개하면서 남북한의 차이를 품기 위해서 출발이 상호 신뢰다 하면서 바로 이 88 선언에 와가지고요, 아까 말했던 74 공동선언의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그 다음에 거기 두 개 더해서 인도주의적 원칙 통일 논의에 민중이 참여한다 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결국은 요 진보적인 교회들의 통일 운동의 결과가 지금까지 남한의 교회가 추구했던 반공이 잘못됐다, 이거 회개해야 된다 하는 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충격받은 분이 누구였을까요? 남한의 보수적인 보통의 교회를 또 가장 충격받았겠지만 바로 거기에 가장 충격받은 분이 누군가 하니까 바로 한경직 목사님이었어요. 바로 이 한경직 목사님이 자기가 북한에서 그렇게 탄압받고 해서 남한에 내려와서 영락교회를 세웠고 그분도 평생 해온 일이 바로 반공에 기초해서 남북을 통일하겠다 하고 자기 평생을 헌신해 왔는데, 근데 사실은 WCC에 가담해 있던 것도 한경직 목사님이었어요. 바로 그 통합 측이라는 데가 계속해서 WCC에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바로 거기서 자기 평생의 가치관을 부정해버리고 바로 반공을 회개한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그분이 결과적으로 진보적 교회, 자기가 속해 있던 WCC 쪽의 사람들하고 결별하고 나와서 만든 게 뭔고 하니까 바로 한기총이라는 겁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그거를 1989년도에 바로 한기총을 한경직 목사님이 만들었어요. 바로 이제 이분은 우리가 남북 통일해야 된다. 남북 통일해야 되지만 그러나 공산주의가 그 공산주의가 잘못됐다는 것도 말 못하고 무조건 통일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공산주의가 잘못된 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그런 가치관 위에서 통일을 해야지, 바로 아까처럼 남북한이 뭐를 기준으로 통일할 것인가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같은 민족이니까 무조건 통일하면 된다,
이렇게 가는 통일운동에는 분명히 동조할 수 없겠다. 그래서 바로 한경직 목사님이 나와서 새롭게 만든 기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였고, 결국 이분들은 아까 말한 대로 한국기독교회 연합회가 만들었던 그렇게 반공을 회개한다라고 하는 걸 비판하고, 우리는 반드시 반공을 기주로 통일운동할 것을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한국교회 안에 진보적인 교회들하고 이제 보수적인 교회들의 통일 노선이 이제 갈라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보 교회들이 1988년도, 91년도에서 쭉 해서 이분들이 1995년도에 뭐를 했는고 하니까, 1945년도가 해방이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1995년도면 몇 년이 지났나요? 50년이 지났어요. 바로 해방 50년을 맞이해서 희년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전개하겠다 그랬습니다. 1995년도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 희년을 준비하기 위한 5개년간의 공동작업을 계획을 해서 남북한이 이렇게 서로 만나서 통일운동을 하겠다 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북한이 1994년도부터 이 핵 문제 때문에 다시 신냉전이 시작되어지고, 그러면서 결국 남북한 교회가 남북한이 왕래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은 1997년 외환 위기로 진보적인 중심의 통일운동은 상당히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보수적인 교회들은 그 이후에 과연 어떤 방식으로 선교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협의회가 통일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니까 이제 보수적인 교회들도 이게 뒷짐만 찌고 있다가는 이제 주도권을 뺏기게 생겼다라는 생각 속에서 1990년대부터 진행한 것이 뭔고 하니까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 본부를 설치해서 이제 북한에 쌀을 지원해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념적으로는 대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주민들의 고통은 돌보아 주어서 바로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남한의 호의적인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은 장래 통일을 위해서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보수적인 교회들은 이때부터 이제 북한 민간 지원 단체, 그러니까 북한의 민간 지원 단체들을 만들어서 북한 선교를 추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2년도부터 이제 한국의 보수적인 진영들인 한기총은 북한을 돕기 위해서 이제 쌀을 모아가지고 북한에 도와주는 이런 운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오면 남북 통일이 남북의 왕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고, 이때 북한을 돕기 위한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여기도 그런 단체 가운데 한두 군데는 참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 보시면 국제기아대책기구, 한민족복지재단, 남북 어린이 어깨동무, 굿네이버스, 남북 나눔, 대한결핵협회, 월드비전, 뭐 이런 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아마 그때 그 옥수수 재단, 국제 옥수수 재단 같은 걸 만들어서 북한의 옥수수 이렇게 재배 도와주고 하는 아마 여러 가지 활동들이 90년대 후반에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과정 가운데 남북의 여러 가지 활동이 이루어졌는데, 결국 김대중 정부까지는 상당히 햇빛 정책이 진행됐는데, 이것이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를 개발하게 만들어서 남한에 위협이 된다 하는 생각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개성공단이 중단이 됐고요. 북한의 ICBM 발사 이후에는 유엔 제재로 지금 남북 경제 교류는 뭐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거의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뭐 문재인 정부 밑에서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나서 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화해를 추진했지만 이것도 지금 실패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남북 통일을 위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한국교회 통일운동의 방향을 한번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까 말씀한 대로 통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바로 우리가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가치를 기준으로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바로 우리가 지금 말했던 역사관을 어떻게 가질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아마 우리나라 역사에서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역사를 인식할 것인가 하는 건데, 생각해 보면 우파가 있고요, 중도파라는, 해방 당시에 중도파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좌파는 다 아시는 대로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었고요, 중도파에 있었던 사람들은 김규식이나 여운형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있었고, 우파는 바로 이승만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분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세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바로 남북이 통일하려면 이 중간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어서 바로 거기 여운형과 김규식의 중간파를 중심으로 놓고 한국사를 서술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은 바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통일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안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하는 통일이 진행되도록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한국 기독교가 추구하는 통일은 1차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을 돕고 해방시키는 것이어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통일을 포기할 수 없고 가능한 대로 빨리 통일이 되도록 노력하는 이유는 바로 저 고통받고 있는 북한의 주민들을 해방시켜서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 고통받는 북한의 동포들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겠고, 반드시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명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마 북한에도 넘어오지 못하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북한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국 기독교가 추구하는 통일은 개인의 인권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통일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대한민국이 세워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한국이 이렇게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시대 우리는 한 번도 종교의 자유를 인정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국가가 지정해 주는 종교를 믿으면서 살아왔고, 다른 종교를 믿을 때는 늘 탄압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우리한테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완전하게 주어진 게 언제 가능했냐? 대한민국 안에 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졌을 때 이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되는 나라도 바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통일이 돼야 되겠고, 개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통일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지금 북한에서는 해방 직후에 이렇게 인민혁명이란 이름으로 개인의 소유권, 인권, 종교의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 평가를 하는 거 보니까요, 1938년도에 우리가 뭘 했는고 하니까 바로 일본의 신사참배를 장로교가 공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게 언제 했는고 하니까요, 1938년 9월 9일 날 평양에서 그거를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분 얘기가 그 이후에 한국교회가 그거를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거나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혹시 북한의 정권이 세워진 날이 며칠 날인 거 아시나요?
정확히 10년 뒤인 1948년 9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1938년 9월 9일 날 장로교와 평양에서 신사참배를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회개하지 않고 그냥 왔다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10년 뒤인 1948년 9월 9일 날 북한의 공산 정권이 거기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58년 9월 9일 그러니까 그 10년 뒤에는 북한에서 아예 기독교를 말살시켜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 얘기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북한에 대해서 참 우리가 신사참배한 그런 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정확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지 그런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지 않고 단순하게 통일만 추구해가는 이런 것들이 되면 대단히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도 우리가 북한의 인권이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바로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대한민국의 인권은 그렇게 내세우는데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입을 딱 다물어 버렸습니다. 이게 우리한테서는 참 아킬레스건이라고 보여져요. 심지어는 북한의 인권재단이 출범했고 북한 인권대사 임명하라고 하는 이런 북한 인권법이 통과가 됐지만 지난 정권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통일을 하더라도 정말 북한의 국민 주민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서 바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것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내가 남한에서 편안하게 살으니까 저 북한 사람들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망각해서는 결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새벽마다 정말 저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하루빨리 통일이 이루어지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권을 누리며 사는 날이 오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한국의 기독교가 정말 이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사회가 아니라 좀 더 경제적 정의가 실현되는 통일을 지향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북한은 기독교를 자본주의의 앞제비라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올바르게 서려면 나의 이익과 이웃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학자였던 토크빌은 자기가 프랑스에 살면서 이 프랑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저 미국이란 나라는 상당히 안정되게 잘 살아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저 미국은 왜 혁명도 안 일어나고 잘 살까? 그게 궁금해서 미국에 여행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와서 쓴 책을 썼는데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보니까 그들은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되 공적인 이익과 조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 나의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서로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이루어가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앞으로 한국 사회도 빈부격차가 좀 더 줄어들어가고 정말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되 이웃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겠고 그런 통일을 이루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북한 분들하고 만나서 통일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지금 가장 통일 모범국이라고 하는 독일도 통일한 지 몇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동독 사람이 이류 국민이라고 해서 차별 대우받는다고 문제가 많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바로 한국에서 그런 실험을 한다고 보면 뒤에서 나와 있지만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이 한국에 와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런다고 생각해 보면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남한 분들이 정말 북한의 탈북자들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냐? 가정 얘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만약에 중국에서
탈북한 사람들 남한에서 받아주겠다고 해서 100만 명씩 쏟아 보내면 남한 사람들이 받아주겠냐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아니면 힘드신가요? 예, 그만큼 우리가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 생각하기가 같이 쉽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런 결과로 지금 20대 30대 통일을 조사하면 거의 무관심이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반대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누가 정말 통일을 하면서 북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을까?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저 북한 사람들도 우리하고 함께 살아가야 할 민족이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인권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가졌다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충격을 받은 게 그 지성호라고 하는 분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그분이 그 국민의힘 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어도 아무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듣다가 어떤 방송에서 이렇게 나와서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저 함경도 어디 살았는데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그 석탄을 훔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날도 석탄을 훔치러 올라갔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힘이 없어갖고 그 열차에서 떨어졌다는 거죠. 떨어졌는데 철기로 떨어진 거예요. 털기로 떨어져갖고 근데 누가 자기를 꺼내주지도 않고 그냥 털길에 떨어져 있다가 철 기차가 지나가면서 자기 왼쪽 다리가 잘라졌고 이 오른손이 이렇게 손가락이 다 잘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하여튼 뭐 그분 얘기 들으면 수술을 하는데 마취제도 없어가지고 그냥 막 톱으로 자기 다리를 막 다 쓸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 어떻게 한국에까지 넘어오셨어요. 근데 제가 뭐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 다음에 하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은 북한 주민을 무슨 생각을 하고 바라보십니까? 북한 주민 가면 값싼 노동력으로 그들 이용해서 돈 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분들을 과연 북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데 남한 분들이 정말 북한 분들을 그렇게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그분이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북한 분들도 우리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정말 그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겠다는 거죠. 네 번째는 한국 기독교가 북한 사회를 개혁 개방하는 데 앞장을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북한 사회가 변화되려고 한다면 남한 사회를 알고 외부 사회를 알아야 되겠죠. 북한은 그걸 알리는 걸 막기 위해서 심지어 지난 정부에서는 북한에다가 삐라 뿌리는 것도 다 막는 이제 그런 법까지 만들어서 외부 사정을 들어갈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인터넷, 휴대폰 뭐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북한에 지금 계속해서 남한 사회도 알려지고 있고 해외 여러 가지 상황도 알려지고 있고 지금도 북한이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굴러가는 건 장마당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런 것이 북한의 결국 자본주의 경제를 훈련하는 기본적인 터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통일을 계획할 때 북한 사회가 점점 개방 개혁으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국 기독교가 북한의 기독교로 하여금 통일운동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 보시면 바로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그의 후예들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북한의 봉수교회 가서 관제교회잖아요. 가서 예배 드리는데요. 찬양을 부르는데 이거는 분명히 관제자들의 목소리는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북한에 아까도 말했다시피 해방 이후부터 자기 부모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철골교회 그 봉수교회 세워놓으니까
거기 와서 진짜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북한이 어떻게 변해되어 갈지는 모르겠는데 북한이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 김진경이라고 하는 분이 저희가 옛날에 KR이라는 걸 하면서 와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6.25 때 이렇게 학도병으로 끌려갔대요. 학도병으로 끌려가서 두려워갖고 총 이렇게 쏘면서 하는 소리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제가 중국에 가서 선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그래서 그분이 뭐 잘 알다시피 연변에 가서 연변 과기대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북한에 가서 이렇게 북한을 돕다가 김정일 그 국방부 의장 시절에 이중 간첩이라고 북한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이렇게 문이 열리면 이쪽으로 가면 이제 총살이고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풀어주는 그런 데래요. 근데 자기한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그 사람은 이제 미국의 그 시민권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 와서 복음 전하다가 내가 하다가 죽으니까 여기서 내가 순교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이라고 의해서 나를 시비를 걸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시체는 북한 김일성 대학을 위해서 기증할 테니까 내 시신도 찾아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가족에게도 내가 죽은 것 때문에 정부한테 아무런 항의를 하지 마라.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유언장을 썼대요. 그런데 마지막 이렇게 열렸는데 이쪽으로 풀어줬답니다. 이쪽으로 풀어주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우리들이 지금까지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사람 죽일 때 반응은 세 가지였다. 하나는 나를 살려주면 내가 충성하겠다고 정말 손발이 닳도록 비는 사람들, 한쪽에서는 아주 지독하게 욕하는 사람들, 내가 너희로 해서 얼마나 충성해 날 죽이냐 이 저주받을 놈들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근데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봤다. 당신 죽이겠다는데 자기 시신도 기증하겠다고 그러고 아무런 원망하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하여튼 그분 간증이 북한에서 당신은 진짜 기독교인이다. 그리고요 북한 국민증을 줬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들은 북한 들어갈 때 비자가 필요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정말 나는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어쨌든 그분 얘기가 북한 사람들도 자기 생명 바치기까지 사랑하니까 북한 국민증 주고 그런 변화가 왔다라는 얘기를 했고, 모르겠습니다. 북한에도 거기 과기대 있잖아요. 평양 과기대가 있어요. 그분이 연변 과기대 갈 때도 한 번도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전도 안 했는데 사랑을 갖고 그들을 교육시켜서 연변 과기대에서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거죠. 자기는 북한에 가고 기독교 한마디도 못한다는 겁니다. 뭐 지금은 거기에 북한 영생탑이 세워져 있다고 북한한테 변질됐다고 말하는데 그분의 목표는 단 하나라고 그래요. 예수님 믿으라는 말 한마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교육해서 그들의 심장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되면 언젠가 남북 통일에 그래도 씨앗이 하나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북한의 통일이 될 수 있는 것은 북한의 기독교인들 아니면 바로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해서 그들이 한국 사람들의 사랑에 녹아져서 남한을 이해하고 남한을 사랑하고 통일의 주역이 될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겠다는 것이고, 바로 그거를 위해서 탈북자들을 잘 이용할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하여튼 북한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우유값을 돕자. 그래서 저도 하여튼 거기다 도왔습니다. 돕고 지금 날마다 기도를 해요. 일단 그분의 사역이 북한 과기대를 통해서도 북한의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들이 진정한 사랑, 힘으로 북한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힘으로 북한을 이길 수는 없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복음의 사랑으로 용서로 그들을 끌어안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 여섯 번째는 북한 동포에게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올바르게 가르쳐 주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의 역사는요, 그들은 특히 지금 현재는 북한은 지금 우리가 일제강점기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라는 말은 누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북한이 만든 말이에요. 북한은 뭐라고 말하냐?
일제 시대는 일제 강점기, 지금은 남한은 미군 강점기예요. 바로 그들이 지금도 북한 평양 대동강 앞에다가 갖다 놓은 배의 모형이 뭔고 하니까 바로 그 1866년에 했던 제너럴 셔머노 모형을 만들어 놨어요. 그들은 제너럴 셔머노가 미 제국주의 침략의 앞제비였고 그 배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앞장선 게 김일성의 외할아버지라는 겁니다. 김일성의 할아버지래요. 그래서 바로 북한은 미 제국주의하고 싸우는데 가장 앞장섰고 남한은 지금도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남한을 해방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북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제는 일제 강점기, 지금은 미제 강점기. 그래서 바로 남한을 해방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지금도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사람들에게 바로 그들에게 진정한 남한의 역사를 알려주어서 그들의 바로 그런 역사를 벗어날 수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한국의 기독교가 지금까지 바로 서양의 그런 제도들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북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어서 북한의 분들도 정말 그런 잘못된 북한의 사상을 벗어나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요. 어떤 분들 그런 말이에요. 북한 과연 복음화가 가능할까? 어떻게 보면 가장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장 가능하다라고도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닐까요? 북한의 모든 체제는 어디에 서 있냐? 북한의 모든 체제는 기독교 위에 서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까? 북한의 모든 체제는 기독교에서 하는 것 다 제도를 갖다가 하나님을 빼내고 거기다가 김일성이 앉혀놨어요. 북한의 공산당을 앉혀놨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우리가 믿었던 게 진짜 하나님이 올바른 거라고 깨닫는 날이면 기독교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북한이 저들이 그런 잘못된 주체사상에서 벗어나서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북한의 통일과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과제로 삼고 같이 힘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선교 역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이제 두 번째 시간 한국 교회 선교 역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 선교 역사도 뭐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1980년대 이후에 하도 급성장을 해서 우리가 요즘 많이 듣는 세계 선교 2위 국가로 올라가는데 정말 초스피드로 아주 그런 일이 벌어져서 한국 교회 성장의 어떤 역사하고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해외 선교사를 간 사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해외 선교사님으로 가신 분이 요 동네에서 나왔어요. 바로 이 남양에서. 거기 보십시오. 한국 선교 역사, 한국교회 선교의 역사에서 해외에 있는 이민자들에 대한 첫 번째 선교사가 남양교회 홍승하 전도사라는 분이에요. 바로 여기 가면 남양교회, 남양감리교회 있잖아요. 그 남양감리교회 그 당시 그 선교 전도사님이었죠. 전도사님이 홍승하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바로 하와이에 이제 이민을 갔어요. 그 이민을 갈 때 요 남양에 있는 분들도 조금 갔고 제일 많이 간 건 인천 내립교회라는 데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선교사님들이 갔는데 왜 갔는가 하니까 그 저기 하와이에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꾼이 필요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중국인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썼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자꾸 요즘만 같이 노동조합 만들어가는 거 비슷하게 자꾸 돈도 많이 달라고 그러고 자꾸 태업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일본 사람들을 불러들였어요. 근데 또 일본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다시 새롭게 한국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한 때가 1902년도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1902년도에 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요즘 가뭄이 심하게 들었어요. 가뭄이 심하게 들어갔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고 그때 이제 선교사님들이
하와이 가면 거의 천국같이 얘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하와이를 간 거죠. 그래서 남자분들만 갔을 거 아니에요. 다 알다시피 이분들이 나중에 장가를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뒤에, 한 20년 뒤에 한국 분들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진 한 장 보냈는데 총각 시절 사진을 보내줘 갖고 가보니까 나이가 10살, 20살 많은 그런 분들 결혼했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사진 신부 얘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어쨌든지간에 바로 여기 남양교회의 홍승하 선교라 그 전도사님이 1902년도 하와이 그 이민자들에 의한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됐어요. 한번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홍승하라고 딱 쳐보면요, 키는 한 1m 80 넘는 거, 90 되는 것 같아요. 양복 쫙 입고 서양 사람보다 더 서양 사람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 분인데 이미 그 1904년 5년도에 아주 그렇게 거의 서양 그 신사 같은 그런 사진을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선교사로 가셨던 분은 누군가 하니까 장로회가 1907년도에 동로회를 만들면서 이기풍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제주도 선교사로 갔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 제주도 이기풍 선교사님 간 건 영화로도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그 막 그 구렁이가 그 막 처녀들 이렇게 감길 때 그 구렁이 죽이는 아마 그런 영화도 나와 있고 하는데, 하여튼 이분이 원래 마페 선교사가 평양에 와서 복음 전할 때 그거 전하지 마라 해서 돌을 던져가지고 사실은 그 마페 선교사의 얼굴에 깼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가 나중에 변화가 돼갖고 예수님 믿고 평양신학교 졸업하고 그 당시엔 정말 외국이죠. 제주도에 가서 선교를 해서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1912년에 이제 한국 장로교 총회가 하면서 선교사를 보냈는데, 그때는 이제 중국의 산동반도에다가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해서 우리는 1902년도 그러니까 선교가 시작된 지 20년도 채 안 됐을 때 동시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는데 그 역사를 한번 뒤에서 보겠습니다. 제1기 1912년부터 1955년도 태동기라고 했던 그 시기는 어떻게 보면 한국이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선교가 시작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907년도에 장로교회에서 동로회가 무슨 말인고 하니까요, 독자는 홀로 독자에서 첫 번째 노회 동로회라는 의미도 있고, 미국에서 독립했다 해서 독립된 노회다 해서 동로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동로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1912년에 장로교 총회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이렇게 교회가 성장한 것에 감사해서 외국으로 선교사를 보내자. 지금까지는 아까처럼 일본이나 저기 우리나라 제주도로 보냈는데 이제 중국에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을 해서 거기에 선교사 분들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에 보면 거기 보면 방효원이라든지 김상순, 김윤식 주로 이제 장로교 분들이 이렇게 해서 주로 중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결교회는 그럼 언제 했을까?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성결교회는 1907년에 성결교회가 한국에 들어온 건 1907년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장로교 같은 데보다는 한 20년 가까이 늦게 들어왔는데 바로 선교를 시작했더라고요. 1925년도 3월에 이정원 선교사를 파송을 했고 동만주 용정 지역에다가 그래서 성결교회를 세웠고, 그 이후에 조승각, 황성택, 박문익 이런 분들이 결과적으로 만주 지역에 여러 개의 그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8.15 광복될 때까지 만주에서 다양한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파했고, 또 하나 성결교회가 이제 선교를 한 곳은 이렇게 만주 지역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선교를 했어요. 보니까 1927년 3월에 동경 성서학원을 졸업했던 윤나경 목사님이 동경교회를 설립을 했고, 1929년에는 박현명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일본 선교회를 참석을 해서 이제 이런 분들이 했고, 그 다음에는 또 중국 이제 상해까지 가서 이헌영이라고 하는 분을
1933년도에 상해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로 일제의 그 식민지 통치를 받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그래도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지역에 복음을 선파를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뭐 당연히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받는 시기였고요. 선교자 숫자도 1957년까지 한 44년간 했는데 연인원이 20명이 채 못 되는 거였고 중국과 주로 일본에게 선교를 했고요. 선교 단체는 없었습니다. 주로 교단 선교부들이 중심으로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일기에는 주로 일제 침략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제2기를 가보시면 1955년부터 1970년까지 한 15년기를 개척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의 중국의 마지막으로 파송됐던 분이 방지일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102살까지 사셨어요. 102살까지 사셔서 정말 장로교에서는 거의 전설 같은 인분이었고 중국에서 그 중국이 공산화된 후에도 계속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1957년에 추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이상 중국에서 공산치하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1957년도에 추방을 당했는데 중국의 그 마지막에 선교 활동을 했던 유명한 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시아의 선교 활동이 시작됐다는 거죠. 홍콩과 태국으로 최찬영, 김순일 이런 분들을 해서 지금까지는 중국, 일본 이 두 나라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게 1955년도에 오면 이제 해외 선교가 시작돼서 바로 태국으로 인도네시아로 이렇게 가게 됐고요. 동시에 선교 단체가 조직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회에서만 선교사님을 파송을 했지 아직까지는 선교 단체가 없었는데 거기 보시면 킴이라고 하는 국제 선교 협력 기구라고 하는 걸 조동진 목사님이 선교 단체를 조직을 해서 결국 이 태국과 인도네시아를 집중 선교해서 제2기 한국 선교는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다시피 이제 6.25 전쟁이 끝난 직후에 장로 교단에서 태국으로 그렇게 보냈고 그 다음에 60년도에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독신 여성 3명을 이슬람권인 파키스탄에 보내서 교육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까지만 해도 결국은 한국은 아직까지 선교사를 보낼 어떤 기독교의 성장 내지는 경제적인 능력 이런 게 없어서 크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1968년도에 바로 초교파 자생 선교 단체가 196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인터내셔널 미션에서 킴이라고 하는 것이 조동진 목사를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한번 보냈어요.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보냈는데 어디 나라인가 봤더니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에티오피아가 바로 6.25 때 우리나라에 참전을 했던 유명한 나라예요. 그래서 1968년도에 이 나라 셀라시아 황제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우리나라 와갖고 그 당시 바로 한경직 목사님 만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필요하니까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해서 그 박희만이라고 잘못됐는데 박희민이라는 분입니다. 박희민이라고 하는 분을 그 에티오피아에 보내서 아프리카의 제1호 선교사님이세요. 1호 선교사님을 바로 그 6.25 때 참전한 그 보훈으로 한경직 목사님이 파송을 해서 1969년도에 이분이 갔습니다. 근데 바로 1972년도에 이 나라가 공산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 더 이상 활동을 못했던 분이었습니다. 이때는 아까처럼 우리나라가 해외 선교를 가면 너무나 신기한 일이어갖고 이분들의 해외 파송이 일반 신문에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희귀한 일이었고 한국에서 특수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총회 차원이나 대학교 같은 기관들이나 수행할 수 있었던 그런 것이었지 일반인들은 거의 생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일반 교회들은 거의 생각할 수 없는 이런 단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기하고 다른 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 아프리카의 타문화권 선교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선교 단체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소득은 200불이 채 되지 않는 아주 그런 최빈국의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교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세 번째 단계에 가보시면요, 제3기는 1971년부터 1989년 이제 도약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가 지나고 나니까 이때부터 이제 바로 선교 단체들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73년도에 보시면 장로교회에서 이미 30여 명의 선교사들이 6개 선교 단체를 통해서 10개 나라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결교회는 거기에 발맞춰서 보니까요, 1977년 바로 1907년 아까처럼 선교 단체가 정빈, 김상준 이 두 분들이 1907년에 성결교 선교를 시작했는데 70주년을 맞이했던 1977년에 교단 설립 70주년을 맞이해서 해외 선교 우연회를 조직을 했고, 이때 이제 91년도에 박희성, 김명순 선교사님을 태국으로 파송을 시작을 해서 1988년에는 선교사 훈련원이 생겨날 만큼 성결교회에서도 이제 본격적인 선교 활동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오니까 이제 그야말로 선교 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1980년대 들어봤을 때는 개별 교회들은 선교하는데 그렇게 열심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교회에서 선교를 안 하니까 교회 밖에 소위 말하는 파라처치 무브먼트 해서 교회 밖에서 선교 단체들이 조직되기 시작을 했고, 그런 선교 단체들에서 해외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단체 가운데 가장 유명한 건 CCC 같은 단체였겠죠. CCC 같은 단체들이 바로 그 각 대학에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서 젊은이들에게, 교회에서는 교회를 위한 일꾼을 키우는데 관심을 가졌다면 80년대 그런 CCC라든지 거기 SMF, YFC 같은 이런 선교 단체들은 해외 선교에 이렇게 열을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들어오면 아시아에서만 이루어지던 선교가 이제 아프리카 지역으로 확대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거기 보시면 이제 장로교 같은 데에서 오경환 선교라고 하는 분이 1980년대 초에 나이지리아, 케냐 이런 데로 가기 시작됐고, 그 뒤를 이어서 아프리카의 감비와 스와질랜드, 레소토, 보츠와나, 말라위 등 이런 나라들이 가게 되어졌습니다. 10년 거의 지나갔던 1989년에는 보니까 아프리카에서만 92개 선교단체의 1178명이 72개국에서 사역할 정도로 1980년대 말에 가면 아프리카 선교도 상당히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미, 아마 한국에서 가기 가장 먼 곳이 남미일 텐데, 남미는 주로 어디에 선교가 시작됐는가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많이 갔잖아요. 우리가 브라질 같은 데로 이민을 많이 갔었고, 이제 그런 사람들과 연계되어지면서 남미 선교사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은실이라고 하는 분이 1982년도에 볼리비아에 입국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브라질, 수리남,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파라과이 같은 선교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가 되면 아시아에서 이제 저 가장 멀리 있는 아프리카, 저 남미까지 전 세계에 한국 선교사들이 확장되어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갈 때는 아까 말씀한 대로 해외 선교사 단체들하고 이제 한국과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내의 선교 단체들이 겨우 활동하는 거였다면 전 세계적인, 거기 보시면 OM, OMF, SIM 이런 해외 선교 단체들하고 이제 협력 활동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서 한국 해외 선교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단체가 1980년대 선교 한국 대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바로 올림픽을 해서 바로 올림픽 성회가 열렸던 1988년도부터
선교 한국 대회가 열리기 시작을 했고요. 이때부터 한국의 청년들을 이제 해외 선교를 본격적으로 나가게 됐고, 거기에서 지금 말씀한 대로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킨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게 CCC라든가 바로 대학생 성경 읽기인 UBF 같은 데에서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로 한국이 1980년대 전 세계적으로 가게 됐는데, 그런 선교 활동이 해외적으로 폭발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된 건 1988년 올림픽이 개최된 거였습니다. 올림픽이 개최가 되어지면서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알려지게 됐던 거죠. 그 전까지는 대한민국 하면 지금은 이제 그런 나라는 없겠지만 1980년대까지만 해도요,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기술하면 어떤 기사가 써 있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되짚어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리카의 여러분 머릿속에 아까 뭐 잠비아, 무슨 가나 이런 나라 하시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가나 대통령이 가봉 대통령이 가나 뭐 이런 농담도 합니다만, 대한민국에 기록된 건 6.25 때 저 대동강 철교가 잘라져갖고 휙 휘어져서 떨어져갖고 거기 사람들 대롱대롱 매달려서 피난 가는 그런 것들이 알려져 있는 게 상당히 많은 나라의 대한민국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1988년도에 바로 올림픽이 열리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그때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대한민국은 무슨 나라가 됐냐? 한강의 기적이 이르는 나라가 되었고, 그래서 그때까지도 아까처럼 그 참전 용사들이 해외에서 봤을 때 정말 그 비참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저렇게 바뀌었냐 하고 놀랬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한국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이제 상당히 올라가게 되어졌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해외 선교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제 정부도 경제가 성장하니까 또 뭐가 이루어졌는가 하니까 해외 여행 자유화가 이루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도 달러돈 갖고 해외 나가려고 그러면 다 신고해야 됐고, 여행을 하려고 하면 정부에 허가받아야 됐고, 제가 기억만 해봐도요 91년도에 저도 처음으로 해외 나가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안기부에서 불러다가 뭐 교육시켰어요. 밖에 나가서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할 정도로 그러던 것이 1990년대 와서 여행 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한국의 해외 선교 활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4기인 1990년부터 2000년도가 이제 팽창기가 되어져 가면서 한국 선교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선교사들의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한국은 저 하위권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한국이 선교의 폭발적인 증가가 나타나는데, 그때 한국에 들어온 선교 개념 가운데 유명한 하나의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미국에서부터 들어왔던 미전도 종족이라는 개념이 들어왔어요.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처럼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말할 때, 그 아까처럼 땅 끝이 어디냐라고 말할 때 땅 끝이라고 하는 것을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 당시 1980년대나 이런 때까지 가면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었다는 거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한 1%가 됐더라도 다 복음이 전파됐는데, 바로 종족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상당히 많은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라든지 그 남미의 그런 밀림 지역에 있는 많은 종족들이라든지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그런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제 제자 가운데 한 친구도 그 연세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무슨 훈련을 받기 시작했는가 하니까 저 남미의 그 밀림지대에 들어가 가지고 성경 번역 선교회 같은 게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족들은 글자도 없어요. 글자도 없어 가지고
가서 글자를 만들어서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성경 번역 선교회라는 걸 생겨났고, 그 제자 가운데 하나도 지금 그 남미에, 그 브라질에 들어가서 사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막 이런 데 보면 벌레가 막 들어가 갖고 사람 피부 속에 뚫고 들어가고, 어떤 그런 속에 가서 사는 생각이 들어봤어요. 이때부터 이제 다시 선교의 개념이 넓혀진 거죠. 나라를 중심으로 선교한다면 그야말로 땅끝까지, 아까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했을 때 거의 모든 나라에게 복음이 증거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종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런 지역이 어디가 많냐? 바로 북의 10도에서 40도 사이의 지역에 유독 많다. 거기에 어떤 나라가 많냐? 지금도 보다시피 우리나라, 이 동남아시아의 나라들이 전부 다 무슨 나라인가요? 동남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은 다 불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서남아시아 쪽의 거의 모든 나라는 다 결과적으로 이슬람 국가고요. 그리고 더 많은 지역에는 또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이 바로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뭐 10, 40도 창 해가지고 이렇게 북의 10도에서 40도 지역에 이슬람, 불교, 사회주의 국가들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해서 이 지역이 선교 지역으로 부각이 되어졌습니다. 이 무렵부터 이제 결과적으로 단기적인, 바로 우리가 아마 우리 교회에도 많이 갔을 것 같아요. 단기 선교가 이제 유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가지 못해도 방학 동안에 단기 사역을 통해서 이제 이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자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첫 번째는 그럼 이런 활동에 아까처럼 기점이 됐던 게 1988년도에 선교 한국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바로 이 선교 한국을 시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곽선희, 김명혁 이 목사님인데 두 분 다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에요.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라서 그 탄압을 많이 받았고, 특별히 김명혁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님이 북한에서 순교하신 분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 순교를 하셔서 그때 혼자 이렇게 월남에 내려왔고, 거기서 자기가 목사님이 되겠다고 해서 세계에다가 복음을 증거하는 게 자기 사명이다. 우리 아버지는 북한에서 순교했지만 자기는 이 땅 남한에 내려와서 그렇게 복음을 받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겠다 해서 합동신학교 그 교수님이었는데요. 그 선교에 가장 열심을 내셨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인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그 선교 한국이 시작된 데가 어딘가 봤더니 바로 서울신학대학이네요. 서울신학대학에서 선교 한국이 시작이 돼서 이때부터 이제 바로 한국의 선교를 젊은이들이 주도해 나가는 것이 되어졌고, 요때 이제 그 또 선교 단체 가운데에서 이 그 선교를 주도했던 단체가 예수 전도단이었습니다. 이 예수 전도단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외 선교 활동을 가도록 많이 활동을 시작을 했고, 아까 그런 활동을 위해서 그 미전도 종족 입양 운동이 시작이 돼서 이렇게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자 하는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그러면 한국에 선교 자원을 어떻게 이제 동원하겠냐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부터 선교 한국이 2년마다 열려서 젊은이들에게 선교를 가도록 격려를 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에 많은 분들이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그 미국에 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들을 동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1988년부터 같은 해 미국 히튼 대학교 빌리그람 센터에서 한인 세계 선교 대회가 열렸고, 이것이 지금도 매 4년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단체가 두 개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세계 한인 선교 협의회, 한국에서는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 KWMC, KWMA가 탄생이 돼서 이 두 개 선교회가 하나는 한국에서 하나는 미국에서 바로 젊은이들을 선교에 동원하겠다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활동해 왔고, 지금까지 주로 미국에서 열렸던 한인 세계 선교 대회가 작년 7월에 한동대학에서 열려서 선교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로 1980년대 이렇게 1990년대 선교 활동의 폭이 넓어지게 됐던 것은 바로 공산권이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산권이 문이 열리면서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1991년도에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사임하면서 소련이 붕괴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이제 1992년부터 미국하고 수교를 하면서 우리나라하고 수교를 하면서 개방이 이루어져서 이제 공산권 국가들에도 한국 선교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때 이제 선교사님 파송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경제력이겠죠. 경제력일 텐데 바로 1990년대 선교사 파송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대 때 그 저환율 정책을 취해서요. 그 당시에는 1달러에 1,000원 미만이었던 때까지 갔어요. 근데 그 부작용으로 우리가 또 비싼 대가를 치렀죠. 1997년도에 IMF라고 하는 거를 받아서 구제 금융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90년대 초에는 그렇게 우리나라 저환율이 되면서 선교사 파송이 부담이 훨씬 더 줄어들면서 선교사 파송이 좀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넷째는 1988년도부터처럼 올림픽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이제 세계로 눈을 돌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988년도부터 이제 해외 거기 1990년도에 여행 자유화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제5기는요.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일 텐데 바로 1990년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서 뭐 우리가 지금은 귀가 아프도록 듣는 얘기죠.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세계에서 몇 번째로 많이 파송했다고 그럽니까? 바로 두 번째로 많이 파송했다는 거예요. 미국 다음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작은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됐냐? 2000년도 초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여기 여러분 제5번 한번 보십시오. 제5기 2000년부터 현재 성숙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인 해외 선교사 수가 2001년도에 10,000명에 좀 못 미쳤는데요. 2002년도가 되면 11,614명으로 10,000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가면 2만 명이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한국이 바로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됐습니다. 작년에 조사한 거 보니까 2020년도 말에 조사한 거 보니까 바로 22,259명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한국의 선교사들이 급증을 하면서 현재는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냐? 과거에는 정말 한국이 선교를 받던 나라였는데 지금은 세계 선교를 주도해가는 나라가 되어졌다. 그래서 세계 유명한 선교 조직들의 대표자들이 한국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도 한번 세계 선교의 꿈을 안고 세계 지도자가 되어 보십시오. 세계 지도자가 되시려면 영어도 좀 잘하시고 세계적인 꿈을 꾸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한국 선교 단체 자체가 이렇게 국제화 되어져 가서 바로 여러 조직들이 이제 국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선교 단체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참 이게 선교 단체의 확대 가운데에서 가장 주목해 봐야 될 단체가 UBF라고 하는 선교 단체입니다.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인데요. 이 단체가 처음에는 원래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면서 성경 읽기를 중심으로 갔는데 그 조직원을 보니까 선교 회원이 6,000명인데요. 해외 선교를 간 사람이 얼마인가 하니까 2,000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많은 선교 단체를 파송을 했습니다. 18세기에 세계에 선교를 가장 많이 보낸 그룹이 누군가 하니까 모라비안 공동체라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인데 모라비안 공동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뭘 했냐? 24시간 연속 릴레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전 세계에 가서 기도할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선교의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조를 짜 가지고요 24시간 연속 릴레이 선교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들은 목표가 어느 정도나 선교의 열성을 냈냐, 12명에 1명씩 선교사를 파송하겠다. 교인이 12명이 되면 12명 중에 1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다는 그 꿈을 안고 선교 활동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분들은 선교 활동에 얼마나 열심을 냈는가 하니까 인도네시아의 어떤 선교사가 이 모라비안 선교사 선교하러 왔대요. 가서 나병 환자한테 선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다는 겁니다. 당신도 나병 걸려봐라. 나같이 나병 걸리면 당신 예수 믿으라고 그럴 건가? 그랬는데요, 이 선교사가 자기 몸에다가 나병을 집어넣어 버렸다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나병 환자가 돼서 그 나병 환자들에게 선교했다는 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선교 대상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선교했고, 바로 이 성결교를 나오게 만드는 데도 중요한 역할은 웨슬리 같은 사람이 가장 도전을 받았던 게 이 모라비안 공동체라고 얘기하죠. 바로 그분이 그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가는데요, 폭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막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 부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결국 웨슬리가 회심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감리교도 만들었고 거기서 성결운동을 해서 성결교도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그에 못지않게 선교 활동에 큰 역할을 한 데가 바로 누군가 하니까 UBF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로 이분들은 우리나라의 선교 회원 전체가 대학생들이 6,000명인데 그 중에 2,000명이 전부 다 자비량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선교사 보낼 때 어려운 게 선교비 대주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다 전문인 사역자가 돼가지고 자비량 선교를 해서 이렇게 한국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그런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의 교단 선교부들이 이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서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성교단에도 얼마나 파송했나 봤더니요, 2017년에 40년 만에 72개국에 538가정 982명의 선교사님을 파송을 했고, 그 이후에 그런 2,000 선교사님을 파송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비복 열린교회도 선교사님 파송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교단에서 이렇게 선교사님을 가장 많이 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교사님을 보낼 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까처럼 무엇을 꿈꾸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까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 선교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세계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영국이 18, 19세기 무슨 나라라고 그랬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일 때 영국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세기 들어와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선교 활동을 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까지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며 그런 사명을 감당했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은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을 했고, 참 한국이 어쨌든 간 세계 지금 경제 10위권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어졌을 때 잘 산 것에 취해서 거기서 만족하고 누리고 즐기는 데 힘쓰면 그런 나라는 점점 쇠퇴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이 과연 어디를 위해서 쓰여질 거냐?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물질을 주실 것이고, 그거를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즐기고 나를 위해서 소비하는 데 쓰면 그 물질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우리 모성도님들도
정말 한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급속도로 교회도 성장시키셨고 그리고 해외 선교 활동도 확장을 시키셨어요. 그게 우리가 생각해 본 대로 정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한국의 근대 문물을 전달해 주었고, 그리고 해방 후에 우리가 이승만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경제, 신앙의 자유, 그거를 누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급속하게 발전해 왔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발전해 왔을 때 어찌 보면 지금 한국 교회가 상당히 저가 보기에 나태해져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같이 열심히 기도하냐, 정말 열심히 전도하냐 볼 때 많은 교회들의 열심히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는 깨어 일어나서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할 때 아마 하나님께서 비봉 열린 교회를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우리 목사님을 세우시고 이렇게 열심을 가지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정말 선교를 위해서 열정을 불태우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박종원 목사님 만나니까 여기다 선교단체 세워갖고 저 이슬람 선교한다고 그래서 제가 가장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바로 여기서 그런 역사가 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하고 정말 8주간 만나서 여러분 만났던 게 너무 행복했고 저에게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저 자신이 도전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여러분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